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고 파괴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골격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기도하지 말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유다의 패역함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감람나무와 같았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에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심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오히려 천둥 소리와 함께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했던 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말씀, 이 심각한 메시지를 유다 땅에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선포할 메시지는 결코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핍박은 예레미야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마치 반대자들에게 끌려 도살장에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그는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는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을 속이거나 그들에게 맞아 죽어야 할 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쪽에서 침략하는 이 바벨론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선지자는 제시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의 억울하고 원통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계획한 아나돗 사람들마저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한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과 그 사명 앞에 서 있는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눈물로 감당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맡은 증인으로서 눈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